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47절 말씀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 그림은 본문에 있는 46절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세요. 46절입니다. 성경 앞에 펴놓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이 도시는 누가 봐도 광야하다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여리고거든요. 그 여리고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입니다. 아무리 지리를 몰라도 성지순례 가서 강야만 버스 타고 갔다가 갑자기 나무가 우거졌다 그러면 아, 저기 여리고네 이럽니다. 바로 그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맹인 바디메오는 그 누구의 믿음도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맹인 바디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길래 눈을 뜨게 됐을까? 한마디로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크게 합시다.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항상 명랑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권사님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오면은 어서 오세요 하고 매일 주일마다 영접하지요? 언제 봐도 명랑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 비결이 뭐예요? 그 집사님이 나도 힘들 때도 있고 한숨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집 골방에는 특별한 전화기를 설치해 놨거든요. 내가 앞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는 이 전화기를 집에 가서 골방에 가서 들고 전화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전화합니다. 아니, 하나님도 전화번호가 있어요. 집사님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전화번호의 비밀인데, 그러면서 JER 그러더니 333번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 무슨 전화번호가 그렇대요? 누구 전화번호라고요? 하나님 전화번호한테 자기는 전화를 한대요. 몇 번? 아니, 앞에 JER. 뭔 말이냐면은 예레미야 약자입니다. 영어로 JER.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전화번호 누르듯이 손으로 꾹꾹 눌러가면서 읽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전화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통으로 연결돼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권사님이 저는요 골방에도 있지만은 MT 갈 때도 들고 가는 전화기가 있어요. 그럽니다. 휴대폰 전화기가 있다는 거죠. 옆에 있던 성도님이 아니 세상에 그런 전화기도 있어요. 좀 알려주세요. 예, 제가 특별히 가르쳐 드릴게요. MT 77번입니다. MT란 말은 마태복음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MT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약속을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읽으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확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이 체험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옆에 듣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 제이 뭐시기 저 뭔가 그러는데 나는 영어를 통 못 알아 듣겠어. 한국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 전화번호 있으면 좀 알려주어.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더니 옆에서 참 자꾸 듣고 있던 할아버지가 왜 없겠어? 누구든지 급하면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직통전화가 있지. 119지. 여기서 119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약속을 꾹꾹 누르면서 하나님께 전화하면 즉시 달려오신다네. 그렇게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권사님 많습니다. 그분들이 알기 쉽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어떤 전화번호? 333번. 또 권사님은 77번. 또 할아버지는 119. 여러분 급하면 119로 전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상전화 번호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딱 펴놓고 손가락으로 꾹꾹 찔러가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제자들도 기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더욱 간절히 이 12월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 한 해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그래도 권사 장로인데 말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맞으세요? 느헤미야는 자기 일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바사나라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게 느헤미야예요. 자기는 지금 걱정이 없어요.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져서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말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라는 재앙, 한국 기독교인들을 30%나 주님을 멀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일보를 계속 매일 읽는데 그 신문의 통계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 기독교인의 10명 중에 3명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여러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태원 참사로 오늘도 그 160여 명의 부모들이 울고 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어렵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1장 6절에 써 있어요. 따라 기도의 내용,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나요?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뭐하였나이다? 네?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느헤미야 자신의 죄가 아니고 자기 민족이 범한 죄를 자복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세요? 우리는 맨날 간구부터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심중하게 믿음으로 할지어다 우리는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서 자복하는 기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간구하기 전에 자복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해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실한 기도일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제가 교회밖에 모르고 목회밖에 모르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는 거의 세상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산에 가서 운동하고 뭐 그 정도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하였느니라, 보게 하였느니라 하신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의 이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5절, 52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몸이 아프신 여러분,
강당에서 축복할 때는 아멘을 크게 하세요. 건강할지어다. 치매에 걸리지 말지어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자, 52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정신병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없다? 정신병자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만들어서라도 주고 나서 베드로에게 굶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것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주게 해서라도 복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뜻입니다. 축복을 받는 그것은 믿음이란 말이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한 자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자에게는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주도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물러간 거죠. 물러가라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 앞에 마귀가 물러간 거지. 그가 믿음이 있어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사람한테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보세요. 아주 의사도 잘 만나게 하시고, 내가 늘 말했죠. 성경에 의사가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바울에게도 의사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의사 잘 만나서 의사가 실수하지 않는 것도 축복입니다. 응답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의사 잘 만나서 치료받으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을 읽겠는데요. 꼭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시작이요. 오늘 또 이 자리에 온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2절 마지막 절을 마음에 새길지어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했죠? 첫째,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기도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둘째는요, 때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48절입니다. 자, 시작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많은 사람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소리 크면은 좀 시끄러 그러지요. 그저께도 운동하는데 옆에서 자기들끼리 막 소리가 크게 싸우고 시끄러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지내가다가 누가 소리 크면 제발 좀 시끄러 잠 좀 자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소리가 컸으면 이 크라제, 그래서 내가 헬란 말을 봤어요. 언어에 보니까요, 보통 소리가 아니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 바디메오의 심정을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하면 여러분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걸 이해 못하니까 나는 하고 그냥 나태해버린 거예요. 아직 살만하다 이거지. 아직 견딜만하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우는 사람 많습니다. 마음 아파서. 저도 처음으로 어젯밤에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혈압이 높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머리가 무거우면서 내가 이대로 그대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걸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많습니다. 혈압약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140, 50, 60에서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갈수록 높아지는데, 나보고 어떤 사람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 아니 그거 먹으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걱정하냐고.
그러나 저는 내 나름대로의 싸움입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목청껏 예수님. 아니 이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소리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끝부분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사람 지나갈 때는 뭐 주면 만족해요? 거지니까. 에? 거지는 돈 주면 만족해.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돈을 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헤아리시고 기도합시다. 우리 대신 부르짖읍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지. 하여튼 응답 주실 때까지 소리를 지를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아, 제발 잠잠해라. 시끄럽다. 제발 좀 조용해라. 그러면 좀 조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다. 그 말은 크라제인, 목청껏 질렀다. 여러분,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남달리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면, 수요 예배 나오면, 금요 예배 나오면 미쳤네. 아니 주일날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수요일까지 가고 금요일까지 가느냐. 방해꾼이 꼭 있어요. 헌금을 해도요, 지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 코 골고 자면 안 돼요. 막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막 나요. 이때 바디메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해를 받으면서도 더욱더 힘을 써서 기를 쓰고 소리를 지르는데, 두고 보자 누가 이기나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공은 때리면 때릴수록 높이 올라가죠. 방해가 있을수록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이 사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방해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여러분, 그라고 하는 이 믿음은 둘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해가 클수록 한번 예배에 참석해 주님께 한번 인정받아 보세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인정 한번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마가복음 2장에서 1절에 예수님의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 하고, 이 사람들은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소문 듣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 고치러 온 게 아니에요. 병자가 아닙니다. 병자는 3절에 나와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 환자를 메고 옵니다. 네 사람. 자, 여기서 이 네 사람,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해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 믿음이 아니고 이 네 사람, 이 중풍병자를 끌고 와서 사람이 많으니까 가지 않고 지붕을 뚫었다. 거기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거죠.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새벽에 기도한다 이거예요. 설령 좋은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수술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예배도 그렇고, 뭐 장로님도 안 가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장로님들 바빠요. 여러분 부지런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지어다. 신앙생활하는 데는요, 생각보다 방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 문제 있지요.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데 믿지 않은 가족 식구들이 아니 가까운 데 나가라.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춥고 더울 때는 왜 그렇게 멀지요? 그렇다고 결혼했는데 내가 다른 남자 또 만날 수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요. 방해를 이기는 믿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또한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 주님은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세 번째로 갑니다. 자, 바디메오의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때를 포기하지 않는 소리 지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50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제 눈을 못 뜬다고 가정합시다. 뜬다고 가정하지 말고 못 뜨면 이 겉옷은 영영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만나면 자기는 뜬다고 확신한 겁니다. 겉옷을 버렸다. 그런데 이 겉옷이 뭐게 대단하냐고요? 유일한 살림입니다. 총재산이에요. 누우면 이불이고 입으면 옷입니다. 거치면 옷이 이 재산이 재산 목록 1호에. 그런데 왜 겉옷을 버려요? 이 재산 목록 1호를 버린 거는 다시는 거지 생활 않겠다는 거거든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이제 됐다 하고 막 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 부딪히면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내버리고 그냥 걸어가요? 뛰어 걸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막 뛰어갔다. 왜냐하면 아직도 눈을 뜨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복받았다 이런 확신인 것입니다. 해봅시다. 나는 이제 복받았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나름대로 복을 바라지요. 그런데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소원대로 되지 않잖아요. 중풍병으로, 맹인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복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되지 못합니다. 완전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고 넘어갑시다. 시작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복을 주시며 라는 말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돈이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다스려 버리세요. 질병도 그냥 정복해 버리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 16장. 베드로가 고백하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칭찬한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시몬아 너는? 여기 복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복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꼭 돈만 소유만 복이라는 개념 버리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복입니다. 얼마나 귀한 복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나는 복을 받았다. 왜?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거지한테 돈이 복이지. 그런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 만났다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가 만났다. 그런 긍지와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칠지어다. 옛날에는 옷이 참 귀했어요. 그렇죠? 바디메오가 이것을 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다시 입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남을 큰 복으로 생각하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빌립보서도 나오죠. 막 달려간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달려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늦게 오지 말고 달려오는 믿음으로 오면 그 믿음도 주님은 보십니다. 51절을 자세히 보십시다. 시작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예수님 어쩌면 그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시지요. 아니 맹인이 지금 소리 지르고 온 거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역시 주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가라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아까 내가 설명했는데요. 이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한테는 뭐 하기를 원해요? 돈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한테는 돈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완전히 달라요. 돈 한 푼 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차원 높은 수준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구하는 것, 절간에 가서 구하는 것, 무당 앞에 구하는 것, 세상에 구하는 것, 교회에서 구하는 것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와서 구하는 거 뭐가 달라요? 무당 앞에 가서 구하는 것하고 절간에 가서 구한 것하고 뭐가 다르세요? 여전히 다 구하는 것이 돈인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구할 수는 이 내용이야말로 전혀 달라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작. 아마 사실은 보면은 거지 생활 못하죠. 그러면 이 사람 돈 어떻게 벌죠? 이 사람 기술이 있나요? 직업이 있나요? 그래도 눈을 감을 때가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그 핑계로 돈이 들어오니까. 맞으면 아멘. 안 그렇습니까? 이 거지 맹인 이대로 그냥 사람들한테 구걸해서 사는 건 편하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일부러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 넥타이 하다가 그리고 저 명동에 가 거지 할 때는요 일부러 거지 옷 입고 가서 한대요. 아주 그러고 평상시에는 넥타이 딱 메고 다닌대요. 기가 막힌 이야기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이 편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신앙인이라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안 믿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기가 차고 맥이 찹니다. 아이고 목사님 돈 좀 왜요? 물어보면 아니 좀 먹고 좀 편하게 살아요. 그러고요. 그러고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것이 이방 사람이에요. 대화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예수님한테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됩니다. 돈이 소원이 아니라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같은 눈으로 보아도 롯처럼 볼 수가 있고 아브람처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보는데 왜
롯은 소돔 고모라를 보지요. 그걸 선택하지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보지요? 눈이 떠졌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을 한번 보시라고요. 속이고 빼앗고 속이고 빼앗고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고 또 장깨 부리고,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가 얼마나 그래서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왜 불안하지요? 아니 물질을 많이 얻는데 야곱이가 왜 불안하지요? 그래서 다 놔두고 약복강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가지만 시작. 여러분 영의 눈은 기도로 떠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의 눈은 기도로 떠집니다. 밤새도록 기도한 야곱이가 눈이 열렸습니다. 아니 육의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살아라? 네? 이스라엘로 살아라. 눈을 떠야 합니다.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어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나중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얻어먹고 살았지만 이제 눈 뜬 다음에는 스스로 벌어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 이제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그가 곧 보게 되어 길에서, 이것이 선교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거지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겉옷을 다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루를 살아도 눈을 떠서 예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도 눈을 뜨고 선교적인 삶을 살지어다. 찬송합시다.